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머리를 숙이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손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재난과 기근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죄를 지어 살았습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복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것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보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예배와 모임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품다지 못하게 하시옵고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어리석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회복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고통과 자유 없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시로 부흥의 역사로 내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성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려 온 나라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다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늘의 기도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어서 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회개와 낮아짐을 통해 새롭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기적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삶이 어려워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과 직장과 일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기관들과 남녀 성도의 봉사의 셀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또한 여러 행사가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숙꾼이 경성하니 허사라고 하셨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되어서 지켜주시기를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경건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에 받는 우리가 은혜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디어 주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깨닫고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조희진 청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또 혹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함께 예수비전 공동체 성도로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가치, 각자의 진리, 각자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의 생각대로,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엉켜서 혼란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옷을 입어도 정장을 입으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고도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양복 속에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을 정장대로 입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대로 입는 것.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옷에 구멍을 뚫어서 입습니다. 청바지에 멋을 내서 다 헤어진 구멍난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팔 때 구멍을 뚫어서 팝니다. 그게 몇십만 원씩도 합니다. 옛날에는 내버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퓨전 음식, 퓨전 음악. 그래서 트롯과 국악, 트롯과 레게, 트롯과 랩이 짬뽕된 새로운 음악의 장르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BC,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삶의 풍습과 코로나가 창궐한 그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다. 비대면.
그래서 자택근무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개인적 거리를 두며 어디든 가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의도 면적 34배, 서울 면적 6배 면적이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산림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만한 엄청난 사건도 별로 세상의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100년 만의 대홍수로 세계 최대의 댐인 산사댐이 붕괴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황하강과 양쯔강 유역에 수많은 농지가 침수됐습니다. 최대 1억 명 정도의 수해 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시는 물에 잠겼는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 화면이 보고 제가 참 어이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침수돼서 재산과 기물을 꺼내는데 길이 잠긴 그 길 가운데 그물을 치고 팔뚝만한 고기를 잡아서 좋아하며 막 열심히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한쪽에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순례하는 사람들의 그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참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승시켰습니다. 어찌하면 3단계까지로 올릴 줄 모른다고 합니다. 2단계가 되면 특별히 위험한 직업군에 있는 장소를 폐쇄합니다. 그 19개 직업군의 장소 중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소수의 예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확진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15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의 숫자, 이 우한 폐렴의 발생지인 나라가 없다? 죄송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환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학적인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도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급등하는데, 심지어 8월 15일 기점 이후로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15일 하루 지난 16일, 17일부터 이틀 사이에 갑자기 몇십 명 하던 사람이 몇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에게 긴급한 문자 하나가 전국으로 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어느 목회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을 저희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수영장, 야구장, 뷔페 식당, 카페, 식당 우글거리며 음식을 먹은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환자가 급증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8월 15일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옆에서 집회했던 민노총의 집회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는 2주간의 잠복기가 있는데 어떻게 8월 15일 날 집회 바로 뒷날부터 그렇게 몇백 명씩 폭증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질문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혹여 그 이전에는 몇십 명 발생되는 환자들만 검진하다가 집회 이후에 집회한 사람들 몇만 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무증상으로 있었던 잠복기에 있던 사람들이 검사 수가 많아서 검사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요. TV조선 미스터 트롯 체육관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공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뮤지컬, 연극, 영화장의 공연을 보았는데 그것은 왜 금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 전염병 확진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입구에서부터 손소독제로 그리고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였기 때문에 나라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언론의 말을 다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속에는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태극기 부대 모 교회의 어느 목회자의 말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그런 폭언적인 이야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정치적인 이슈의 한복판에 서서 국민을 선동하고 나누어서 집회하는 것,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전국 교회인 것처럼 전부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핍박과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기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회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파로 나누어져서 종교의 종파적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요즘에 침례냐 세례냐, 감리교냐 장리교냐,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우리가 정통이냐 너희가 전통이냐 얘기하는 교파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 종교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민족과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외교 모든 것의 핵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핵심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구약시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뇌물을 써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 출신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의도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은 무려 80년이나 걸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크기가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이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컸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용된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나 되는 엄청난 돌을 사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성전 입구에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황붕색으로 입혀져 찬란한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국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태양이 성전 위에 떠서 비칠 때는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네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생길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 것을 얘기해 준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읽어야 이 본문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이 대추야자 열매 잎사귀를 흔들면서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날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시고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청결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와 많은 양과 염소들을 매매하면서 그리고 환전하면서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이 1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7절 이하에 성전에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2장 41절 이하에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관찰하고 계시다가 그 중에 한 과부의 성전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핵심이 어디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셔서 이제 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메시아가 올 때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쳤던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놀램으로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떤 때에 왜 일어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게 될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성경책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라는 뜻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지나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자칭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수도 없는 가짜 메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한국의 현대종교라는 잡지에 의하면 그 수가 한국에만 지금도 대략 40에서 50여 명의 자칭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이단 사입이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이리떼같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비밀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에게 재산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강요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들의 직장을 파탄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파멸하는 이 영적인 혼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오늘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지도자. 리드 슈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리더, 잘못된 지도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신앙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순간순간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직장과 가정과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사회적인 혼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사회적인 혼란. 둘째로 마지막 때는 사회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난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내전과 외전과 테러와 갈등, 수많은 전쟁이 전 지구에서 50군데나 넘게 지금도 전쟁의 내전 속에 있습니다.
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폭탄 테러, 중동,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극단적 이슬람 종파들이 성전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테러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은 점점 증가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일어났어요. 아니,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중국해 그곳에서 무력 충동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대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라요. 민족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친일이니 반일이니, 친중이니 반중이니, 반민이 친민이. 여러분, 우리는 극우도 되면 안 되고 극좌도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전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모두를 수용하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나 1년에 수십 번 지진이 감지돼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직도 보상이 안 돼서 지금 계속 포항 시민이 데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울산 시민들이 데모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19세기의 지진의 수가 2119번이었는데 20세기에는 2만 번이에요. 21세기는 4만 번이 넘게 예측되어진다고 그래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호우가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에 지금 엄청난 50일이 넘는 장마가 진행됐어요. 지금 중국은 산사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댐이 여러분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4분의 1은 가뭄에 기근에 시달려서 농사가 안 돼요. 아프리 땅에는 기근과 가뭄으로 지금 농작물들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옥수수 밀들이 여물지를 않아서 올해 엄청난 그런 곡식의 흉년이 예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억 중에 20억 명이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1달러는 1200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요. 20억 명. 7억 8천만 명이 만성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실조로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합니다. 지구는 거대한 온실로 변화되어 세계 곳곳에 기후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졌어 남평등들의 작은 섬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베리아의 한겨울에 36도라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중국의
지난 8월 초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기후재앙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죠? 이런 이상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는 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Only the beginning이라고 해요. 여러 징조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3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오직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서 37절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주어 모든 재산과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릴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에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종의 비유를 해주세요. 인반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초여름에 맺히죠.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부터 맺어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힌 후에 잎이 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름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이츠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끝날 종말은 케이츠라는 말이에요. 열매가 맺힌 끝. 이런 역사의 끝. 카이츠, 케이츠. 여러분, 문학적 표현인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의 비유가 뭐예요? 많은 걸 맡기고 갔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성도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에, 말세에 사는 시대의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까? 여러분, 종말신앙과 종말론적인 삶의 신앙은 달라요. 종말은 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모든 걸 그만두고 살아. 이게 극단적 종말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극단적 종말,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일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선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든 깨든 살아있어요. 근데 잠자면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내 자각이 없는 거죠. 꿈을 꿔요. 이상을 봐요. 뭔가를 해요. 근데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식하고 자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멀리 떨어지셔서 기도하신 후에 왔더니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셔서 돌아왔더니 잠이 들었어요. 이젠 자라. 무슨 얘기죠?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바라본 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죽으신 이후에 그들의 박해와 두려움, 소망이 없는 거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누전이 되면 차단되죠. 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저기 하면요,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인들은요 거의 술 취하고 자고 그럽니다. 왜? 망각 속에. 그게 특징이에요. 자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혼란 시대에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첫째로 어려운 혼란의 시대, 환란의 때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을 되돌아보면 5절 6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밖에서 오는 환란과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하나로 단결했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종화되고 연단되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으로, 진짜로 가짜로 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동성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이단 종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눈물, 고난 없이 복음을 강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온갖 화ang된 기복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십자가의 눈물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봉사와 희생 없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경계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복적인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의 나라를 위해서 분별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혼란의 시대, 환란의 때일수록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버스 타고, 마스크 쓰고 전철 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혼란으로 가득 찰 때 교회에 필요한 것의 교회의 미덕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난리의 소문,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이 기근이 있으니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야.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ginning of the burst pains 이렇게 말해요. 산고의 시작이라.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의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산고를 통해서 옥동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산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혼란과 환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찹시다. 여러분, 점쟁이가 예언하도록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 지혜서, 묵시서가 있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는데 이 세 종류의 말씀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문학적,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예언서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질책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언서예요. 반면에 지혜서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축복을 인과응보의 틀에서 봐서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고난당한다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마지막 묵시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를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서 안과 밖에 예수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심의 삶,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소망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금들 공회 앞에, 권세자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법정에 끌려가 매도맞고 권력자들과 앞에 설 때에도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10절에 복음이 만복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할렐루야.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고 교회가 뭐라고 하고 성도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을 냅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과 저 정치인들, 저 이단 종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었던 디모데전서 복음, 바울의 복음처럼 기도하며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 깨어 자각하며 하나님과 나의 다이어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으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준비한 헌금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중난이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10의 1조 강정화 전사님 건축 성교 감사예물 조인호 목사님 가정에서 김순문 권사님, 감사예물 강정화 전사님 저의 가정에서 조인호 목사님 가정에서 어려운 혼란의 시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정헌금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10의 1조를 건축 선경금을 감사예금을 주정헌금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근의 때에 만나로 가뭄의 때에 생명수로 하나님 주시는 천배만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나와 있는 친교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각 핸드폰으로 주보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8월 31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자와 찬양자들, 예배 위원들은 참석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혹여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계좌로 헌금하실 분은 보내드린 교회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났습니다. 휴가철 안전하게 보내고 또 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또 교회 홈페이지 성경 어려울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예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친교 내용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길이가 몸이 아파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로운이가 폐렴 증상이 있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신방할 예정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신앙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로 네 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찬조해 주신 황현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또 현장의 예배위원들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혼란의 시대에 깨어서 삽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
야곱의 축복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가정에서 박수 치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육신의 잠에서 깨어 시대와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고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